사람이 사랑을 받고 싶어 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 사랑이나 받질 않습니다. 사랑이라고 누가 우리에게 주지만 그 사랑이 오히려 우리에게 짐이 될 때가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사랑, 그 사랑 같은 사랑을 받을 때 우리는 행복합니다. 네, 한나는 남편 엘가나에게 각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정말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사실 한나에게는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한 외적인 조건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 풍습을 생각해 볼 때 아이를 출산하지 못하는 여인은 사랑을 받기가 어려웠습니다.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죠. 우리가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 야곱은 레아를 아내로 얻었는데 원치 않는 아내였습니다. 사실 라헬을 사랑했는데 어찌어찌 하다가 외삼촌 때문에 레아를 그냥 덤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사랑할 마음이 생기질 않았어요. 뭐 억울하죠, 야곱 입장에서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레아를 불쌍히 여기셔서 남편의 사랑을 초월할 수 있는 사랑을 주셨는데 그 사랑이 자녀의 사랑이었습니다. 자녀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근데 한나에게는 그런 자녀가 없었어요. 남편의 사랑을 받는다고 하지만 한나로서는 그 사랑으로 만족할 수가 없었어요. 남편의 사랑이 아무리 커도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대신할 수가 없었던 거죠. 한나는 늘 그래서 슬펐습니다. 주님이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자꾸 남편이 사랑한다 하니까 오히려 부담만 됩니다. 한나의 빈 마음, 빈 가슴, 그 공허함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는데 한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자녀를 출산함으로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러니 남편의 말이 귀에 들어오겠어요? 너 사람의 소리가 어디 귀에 들어옵니까? 특별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가나가 한나를 각별히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자녀들보다 못하냐, 내 사랑이 부족하냐. 엘가나가 그 사랑이 어떤지를 고백했는데요, 그것이 그의 사랑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한번 사무엘상 1장 8절 볼까요?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아멘. 여러분, 진짜 사랑을 받아야 행복합니다. 한나는 진짜 사랑을 받고 싶었어요. 흘러가는 사랑 의미가 없어서 채우지 못해서 계속해서 그 사랑이 임할 때마다 먹기를 원치 않았어요. 음식을 많이 배나 주지만 어려운 시기에 갑절의 음식을 받는다는 것은 복 중에 복입니다. 상상도 못할 복이죠. 가난한 시절을 살아본 분들은 아마 누구에게 2배를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알아요. 저도 배고픈 시절 살았는데 그래서 이렇게 떡을 주면서 주기 미안하니까 그러죠.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준다고. 정말 사랑해서 주는 겁니다. 미워서 주는 게 아니고. 그렇게 먹을 것이 귀했던 시기에 갑절의 음식을 받았지만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늘 슬픕니다. 주님 사랑이 있으면 좋겠다. 다 잘 되는데, 사람들도 자기를 좋아하고 이것저것 잘 되는데 마음에 만족이 없어요. 주님의 사랑이 그리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영적 갈망이 항상 한나에게 있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갈망이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러 가자면 그냥 다 줄이고 먹고 그냥 다 그만두고 순식간에 하나님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그래서 세상이 좋아서 쫓아다니는 그런 수준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한나는 정말 주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음식도 거절했어요. 우리 엘가나의 사랑도 거절했습니다.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내게는 필요한 사랑이 있습니다. 정금을 원한 거죠. 가짜가 아니 실제로 원한 겁니다. 놀라운 믿음의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상하고 찢긴 슬픔, 위로받을 방법 수단, 그녀는 땅에서 찾을 수가 없었어요. 땅에서 없다고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음이 슬픈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슬펐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눌 수가 없었고 또 사랑받기가 어려웠습니다. 사실 상처 입는 사람은
사랑을 주기도 어렵고 사랑을 받기도 어렵습니다.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죠. 상처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진실되이 들리질 않아요. 그래서 사랑을 못 받아요. 다 그냥 오해를 해버려요. 여러분, 상처를 치료하는 방법은 자기가 자신을 먼저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스스로 사랑할 수 있는 영성, 힘이 없으면 사랑을 받을 수도 없고 사랑을 베풀 수도 없어요. 건강한 자상을 가지지 못하면 절대로 사랑과는 거리가 멀 수밖에 없다. 사랑을 받을 수가 없다. 슬픔은 가장 먼저 자신을 힘들게 만듭니다. 자신을 가장 먼저 불편하게 만듭니다. 언젠가 우리 교회에 오셨던 그 김창옥 집사는 늘 우리에게 그런 걸 시켰어요. 괜찮다, 괜찮아, 괜찮다, 괜찮아. 너 괜찮다. 예, 너무 힘들고 어려우기 때문에 마음속에 상처가 있으면 여러분 그 상처를 해결하기까지 절대로 평강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자신에게도 타인에게도 비관하고 자주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또 타인에 대해서는 분노를 가지고 도전합니다. 격려 이런 거 할 줄 몰라요. 비방하고 미워하고 다툼을 일으키는데 익숙해지죠. 상처를 전가시키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한 정신과 의사가 계속 환자들을 상담하고 치료하다가 한 2년 지나니까 같은 병동에 입원을 하게 되었다. 예, 상처라는 게 그런 겁니다. 빨리 내가 치료를 받지 않으면 자신만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도 어려움을 준다는 거죠. 그들은 자기가 가장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나만큼 힘든 사람이 없다. 나처럼 불행한 일을 많이 경험한 사람 없다. 아무도 내 고난에 대해서는, 내 아픔에 대해서는 아는 사람이 없다. 도와줄 수 없고 도움받을 수 없는 상태가 돼버렸다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그렇게 생각하고 사람들을 기피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도움받을 수 없는 인생은 불행한 인생입니다. 그들은 열심을 내다가도 순식간에 고독하게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막 재미있게 살다가도 운둔자의 생활을 쉽게 선택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진실하고 단정하고 수고로이 살지만 사람들은 그를 매력 없는 사람이라고 오해를 합니다. 그의 마음에는 남다른 사랑이 있고 남다른 애정이 있고 남다른 깊은 어떤 것이 있지만 그가 상처를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 심장을, 그 중심을 헤아리질 못합니다. 주님은 아시겠지만 땅에서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다 고매한 성품, 온유하고 고상한 성품의 소유자를 찾아요. 다 거기 감동받고 싶어요.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은 자신도 행복하게 만들어요. 다른 사람들 유쾌하게 하지만 그와 같은 삶을 살면서 스스로 만족합니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나누고 그런 삶을 살면서 기쁨을 누려요. 어떤 사람들이 보면 어리석은 것 같아요. 자기 주머니를 열어서 구제하고 자기 모든 시간을 바쳐서 섬기고 왜 저렇게 사나 모르겠네. 그런데 여러분, 모르면 안 돼요. 그에게는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희생하고 싶어요. 즐거움이 있습니다. 시련 가운데 있을 때도 남을 배려하고 돕습니다. 건강한 자상을 가진 사람이죠. 어떨 때는 너무 힘든 일을 해야 돼요. 너무 오해를 많이 받아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누군가가 동정을 해주면 좋겠는데 아무도 또 그를 동정하지 않습니다. 동정받을 때 동정받지도 못하고 우리 주님이 그랬거든요. 아무에게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그래도 그들은 다시 그 불 속으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하나님께 주시는 위로가 있기 때문에 다시 시작을 합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하나님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그들 하나님 말씀을 붙듭니다. 가령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 같은 말씀입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엄청난 믿음의 이야기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게 된다. 예? 선한 일을 계속해라. 근데 선한 일을 계속하는데 어려움이 참 많이 생겨요. 다 순수하고 바르고 진실하게 열심히 사는데 오해가 발생하고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기고, 그래도 여러분, 온유한 사람들, 성품이 좋은 사람들, 건강한 자상을 가진 사람들은 그 길을 계속 걸어갑니다. 그 위에 하나님께 주실 위로가 있는 줄 알기 때문에 여러분, 감당하기 어려워서 시름에 잠길만 할 때도 그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계속 자신의 일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성품이 좋은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성품이 그런 경지에 이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청년들이 오늘 식사 준비를 해요. 아무도 시키지 않았거든요. 자기들이 자원해서 저렇게 막 데코레이션도 하고 또 청년들 특유의 음식을 만드는 것 같은데 여러분의 입에도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한 번 한다고 저렇게 열심인데 매주 시켜야 되겠네요. 그래서 열심히 해요. 네. 고맙죠. 네. 건강합니다. 네. 청년회가 건강하다는 증거죠. 그렇지 않으면 저런 일을 못합니다. 절대 안 되죠. 재미있고 우리 실버구역도 요새 행복해해요. 어르신들도 행복해하고 또 봉사하는 분들도 너무 보기가 좋습니다. 예. 하나님 은혜죠. 만나기를 즐겨하고 또 모이기를 기뻐하고 또 섬기기를 즐거워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입니다. 교회에 은혜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자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막 강제한다고. 군대도 아니고 회사도 아니고 은혜가 임할 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 계속 그런 일을 하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치료받지 못하면, 씻음받지 못하면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해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 생겨요. 제한적이죠. 여러분 중에 혹시 마음이 상한 것이 있고 마음의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다면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아픔이, 내게 있는 상처의 독소가 다른 사람을 해치는데 사용되지 않게 하소서.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만드는 일에 작용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를 우리 모두가 해야 됩니다. 내가 함부로 행동한 것들이, 내가 무신고한 것들이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주는 것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긴장을 해도 그런 실수들을 하거든요. 은연중에 하거든요. 어쨌든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우리의 처신들이, 언행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어야지 해가 되도록 해서는 안 되겠다.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강조하시기 위해서 너희들이 금식할 때조차도 다른 사람에게 부담 주는 분위기를 만들지 말아라. 금식 참 좋은 거거든요. 우리가 육체가 연약해서 할 수 없는 어떤 것들을 금식하면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일을 할 때조차도 너희들이 금식하는 분위기가 사람들에게 부담이 된다면 너희들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단정하게 해서 금식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 한번 들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17, 18절입니다.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내 육체를 가진 사람이 육체에 필요한 에너지를 멈추고 여러분 스스로 경성하는 시간을 갖는다는 것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아야 할 수밖에 없는 그 육체가 힘 빠지게 만드는 거, 이거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와 그분 뜻 안에서 살길 원해서 회개하고 온전해지길 원해서 금식하는 일, 얼마나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그렇게 훌륭한 일을 할 때도 다른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고 힘들게 하는 일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상처가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일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내 말이나 내 행동이 사람에게 부담이 되고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드는 일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발생하는 부작용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많이 금식하거든요. 다니엘도 금식하고, 또 우리 에스더도 금식하고, 사무엘도 금식하고, 바울도 금식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금식하고, 모세도 40일 금식하고, 예수님도 금식하고. 금식의 효과는요 엄청납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도 금식하고, 금식하면서 기적이 일어나고 승리를 쟁취한 일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 금식이 참 유익하다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요. 한번 들어볼까요? 58장 6절.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금식이 이런 기적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면 흉악의 결박이 풀어진다는 거, 멍에의 줄이 끌어준다는 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만든다는 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된다. 여러분이 어떤 악한 환경이나 악한 상황에 끌려가고 있다면 금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약속이에요. 날마다 거기에 끌려다니지 말고 한번 결심해서 고리를 끊어버릴 필요가 반드시 있다. 늘 힘들면서도 먹고 마시고 뭐 입고 이런 것에만 집중하지 말고 한 번쯤은 영원한 나라,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한번 육체를 제어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네, 우리 그렇지만 여러분, 그렇게 귀중한 일조차도 흉하게 보이지 말아라. 네, 여러분 잘 안 되거든요. 사람이 굶으면 좌절로 힘이 빠지고 흉해지고 그렇거든요. 네, 주름이 생기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 무리한 요구를 하세요. 얼마나 성도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이타적이어야 되는지, 남을 배려해야 되는지, 자기중심적이 아니고 다른 사람 중심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는 옳은 일조차도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지 않는다면 그것을 감춰라. 은밀한 중에 다 갚아줄 테니까 은밀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우리의 옳은 것, 우리의 정의, 우리의 탁월함, 이런 것으로 일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오히려 타인에게 부담을 주지 않도록, 타인을 피폐하게 만들지 않도록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다루시는 영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슬플 때, 화날 때조차도 여러분의 마음을 즐겁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있는 대로 다 표시내지 말고, 그거 아무 데서나 그래서는 안 되죠. 하나님도 싫어하시는데, 특별히 신앙인들은 더더욱 그래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은요, 여러분, 그거 한 사람이 충분합니다. 1000명이 10,000명이고 한 사람만 그렇게 해도 그 공동체가 순식간에 힘들어질 수 있어요. 들어보세요. 200만 명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요,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말을 해서 못 들어갔어요. 물론 두 사람의 긍정적인 정탐꾼 때문에 40년 뒤에 다시 가게 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부정적이고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말이나 행위나 표정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긍정적인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했다고 격려하십시오. 좋다고 고백하십시오. 사랑한다고 말하십시오. 아무도 여러분의 무시를 받아야 될 사람이 없습니다. 특별히 주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온 성도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여기 그런 대접 받으러 나온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대접을 받아야 할 만큼 부족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 우리가 받은 사랑을 가지고 나누고 기대하는 사랑을 또 그들에게 우리가 베풀 수 있어야 되겠다. 다른 누구에게도 슬픔이나 괴로움을 남기면 안 되겠다.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해야 되죠. 저도 늘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자꾸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설교를 통해서 힘들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좀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위로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좀 해보세요. 아멘. 응? 할렐루야. 응? 그래서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건 또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완벽하지 않습니다만은 성경 말씀은 우리를 그렇게 살아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긍정적인 언어가
공동체 전체를 승리하게 만들고, 또 상대적으로 한 사람의 부정적인 언어가 공동체 전체를 피폐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여러분, 이런 일 같이 협력해야 됩니다.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어떤 일을 시작할 때 같이 합시다. 좋은 일이네요. 이렇게 해야지. 왜 하는지 모르겠어. 돈도 없는데, 돈도 안 내면서. 그래서 그런 말을 하지 않는데, 기도는 왜 또 신년부터 하는지 모르겠어. 힘든데 신년에 좀 탁 풀어놓고 좀 이렇게 하고 한 주 지나고 하더나. 첫 시간부터 그런 생각한 사람 손 한번 번쩍 들어보세요. 여러분, 주님의 일은 합력해야 됩니다. 같이 해야 됩니다. 아멘 해야 됩니다. 성탄절은 오전에만 예배드리고 오후에는 좀 성도들 가족과 함께 보내게 해주세요. 나한테 전화했다 혼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 웃는 사람은 그걸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아. 또 가는 분은 가시오. 새해에 새 출발하면서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여러분, 하나님 한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첫날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시간을 드려보겠습니다. 찬송,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들이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고 행복하게 만듭니다. 서로 만났을 때도 격려하고 기도해야지, 서로 사랑해야지, 반목하고 그러면 거기 무슨 기적이 나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은 감정이 아닙니다. 내 기분이 아닙니다. 내가 기분 좋다고 잘해주고 기분 나쁘다고 못해주고, 그거는요 세상에서 유익을 따라서, 수입을 따라서 하는 사람들이 할 일이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서 안 돼요.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살찌시고 피 흘리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희생을 통해서 사랑을 나누고 축복을 나눌 수 있어야 되겠다. 피 흘려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의 풍성한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셨는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나눌 필요가 반드시 있겠다. 여러분, 동정이나 필요를 호소하기보다는 선한 일을 하시면 거기서 더 큰 동정, 더 풍성한 필요를 공급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나 좀 알아주세요, 나 좀 이해해 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이러지 말고 한번 열정을 가지고 주님의 일에 도전해 보십시오. 그 주님의 일이 이루어질 때 거기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 이상 천배만배 그 복이 넘쳐서 자녀손 천대까지 흘러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억지로 웃음을 지을 필요 없어요. 괜히 우리가 배우가 될 필요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 십자가 사랑을 배우면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안에서 살아야 돼요. 일부러 하려고 그러면 그거 힘이 들어서 어떻게 하겠어요? 어떤 목사님이 간증하셨어요. 자기 어릴 때 얘기를 하셨어요. 어머니가 늘 새벽 기도를 멀리까지 간다 그래요. 새벽에 일어나서, 나이가 80이 다 되신 분이시고 그분이 아주 어릴 때라니까, 4-5살이라니까 뭐 아주 오래전 이야기죠. 춥고 길도 험하고 갓난 아이를 업고 가면 얼마나 힘드실까. 그래서 엄마 편히 갔다 오세요. 아기를 내가 볼게요. 네가 어떻게 아기를 보니? 너도 아기인데. 아니요. 그 어린 마음에 무릎도 아프신데 편히 다녀오세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래 잘 봐라, 얼른 갔다 올게요. 갔는데 나가는 순간 그 동생 애기가 우는데 빽하고 울더랍니다. 얼마나 소리를 내오지, 있는 힘을 다 해가지고 죽을 것 같이 운다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이 계속 운다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울고, 급한 일이 있어서 어디 갈라 하면 애기 떨어지지 다투지 않도록 밑에 폭신한 걸 깔아놓고 갔다네요. 자기가 근데 그걸 누가 시켜서 하느냐, 누가 시켜서 그걸 하겠냐. 그분 논지가 이런 걸 누가 시켜서 하겠나. 자발적으로 해야지. 엄마 우는 소리가 나서 너무 반가웠는데 희한하게 엄마가 방에 들어오니까 애기가 또 딱 끝이 들어갑니다. 너무 신기하겠다. 그러면서 여러분 제발 좀 알아서 좀 하라고. 뭘 주님의 일을 그렇게 억지로 하냐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겠냐고.
교회가 10만 명이 넘는데 뭘 또 세우려고 그런 설교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시면서 여러분, 한나는요 대적자가 계속 충동을 했습니다. 너무 많이 괴롭혔어요. 그런데 그녀는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주 온유했습니다. 그래서 분인나와 싸우지 않고 기도하러 갔습니다. 기분 나쁜 표정 짓지 않았어요. 거기 뭐 이렇게 말대꾸하며 싸우지 않았어요. 기도하러 갔더니 제사장이 한나를 술주정꾼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한나가 할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할 말이 왜 없겠어요. 그러지 않아도 분이나 때문에 열받는데 말이죠. 우유보다는 남편 때문에 그냥 속상하는데 그냥 잘 됐지 뭐, 제사장이 틀렸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한나는 온유한 성품으로, 인품으로 자신의 결백을 밝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변론보다도 온유하게 반응하니까 다 해결이 됐어요. 그 온유함이요, 늙은 제사장의 어리석은 비난을 반박해 줬어요. 온유하게 대하니까, 인격으로 대하니까 제사장이 그날 회개하고 영성이 살아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경지입니까? 성품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다 된 것도 한번 성품 잘못 성질내면 다 끝장나죠. 영성이 바닥난 제사장, 이래 할 수 있잖아요. 아예 끝장이 났네, 소리칠 수 있잖아요. 이제 건수 잡았잖아요. 틀렸다 당신 말이지, 가보자. 알코올 한번 검사해보러 가보잖아요. 술 취했단 말이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피하지 않았어요. 내가 지금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힘든지 아냐고 이렇게 화를 내지 않았어요. 온유함으로, 그 한나의 성품이, 온유함이 모든 것을 다 변해 주었습니다. 그 노인이 뜻밖의 변화가 되었고요, 한나도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설교가 쉬운데 참 이게 부럽잖아요. 부럽잖아요. 이런 성품이 꼭 계획하고 있다. 언젠가 우리가 한번 해야 되는, 벼르고 벼르는 그런 인생을 살아서는 축복을 받을 수 없고 존경을 받을 수도 없다. 여러분, 세상은요 요즘 너무 각박해요. 너무 냉정해요. 조금이라도 불이익을 당하면 견디질 않습니다. 조금도 참질 않습니다. 소송을 겁니다. 뭐든지 다. 몇만 원 가지고도 소송 걸고, 꼬맹이들 전부 다 그렇게 해요. 그냥 핸드폰 안 잊어버렸는데 경찰서에 전화해서 카페에서 핸드폰 잃어버렸다 해가지고 또 오고 말이죠. 그냥 모두 다 그래요. 모두 다 누구의 실수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허물을 그냥 봐주지 않습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이런 분위기가 교회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 여러분, 온유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한다고 똑같이 교회에 와서 법 따지고 막 그냥 법리를 가지고 시비를 걸고 이러면 여러분, 교회는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자신에겐 관대하지만 타인에겐 얼마나 잔혹한지 모릅니다. 자신의 실수에 대해서는 얼마나 간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랬잖아요. 너희들 날파리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보고 그랬잖아요. 복음을 전할 때 전도자들을 향해서 얼마나 요새 비난합니까? 너무 편향적, 종교 편향이라고 마구 공격을 합니다. 마구 밀어붙입니다. 이제 그래서 피 흘리는 사람을 돕기도 어려워요. 잘못 건드렸다가는 그냥 보따리 내로 하기 때문에. 세상이 그래 됐어요. 누가 쓰러져 있으면 막 일을 세웠는데 보니까 자매님이면 성추행했다고 고발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는 거야. 세상이 이래 돼 버렸어요. 겁이 나요. 전부 다. 착한 일도 겁나서 못하고, 충고도 겁나서 못하고, 눈도 제대로 오래 쳐다보면 또 쳐다봤다고 난립니다. 옛날에 할아버지들만 맞았는데 요즘은 아무나 다 막. 여러분, 이래서 되겠어요? 한나는 자기 상처를 가지고, 여러분, 제사장을 치료했습니다. 할렐루야. 자기 상처를 가지고 가시에 찢긴 백합화, 그 향기, 제사장을 새롭게 했습니다. 한나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온유한 자에게서 상처가 생겼을 때 그 상처에서 나오는 향기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아멘. 많이 고생하고 많이 아팠는데도 비관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는 사람들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고로새는 나무에 상처를 내야 받을 수 있는 그런 물입니다. 우리가 상처가 다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 상처를 경험으로 다른 사람의 상처를 치료할 수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내 상처만 제일 큰 상처다, 나만 어려움을 겪었다, 나만 기분 나쁘다,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팠지만, 내가 상처 입었지만 나 같은 사람이 없기를 바란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피 흘리는 상처를 입을 때 여러분의 상처에서 나온 그 온유함이 누군가를 감싸고 돌보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굳이 내가 상처를 입었는데, 내가 이렇게 됐는데 말할 필요 없어요. 그들 성품 속에서 나온다는 거죠. 분인나가 아무리 괴롭혀도, 제사장이 아무리 오해를 해도 성숙한 나는 하나님께 맡기고 오히려 그들에게 온유함으로 대했습니다. 그는 항변하지 않았습니다. 도전하지 않았습니다. 걔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이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 아들들이, 홈냐 비나스가 고기 훔쳐다가 술 마신 거 내가 다 안다, 나도 그런 줄 아냐, 이렇게 하면 제사장 할 말 없는데 그 가련한 제사장을 불쌍히 여겼어요. 네. 홈냐 비나스를 잘못 양육한 그 아버지의 비애를 한나는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런 거 따지지 않았어요. 아닙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축복을 받았어요. 제가 어릴 때 가난하게 살았잖아요. 네, 가난한 얘기 하지 말라지만 어릴 때 가난한 것밖에 기억이 안 나네요. 소풍 갈 때, 운동회 할 때, 뭐 어린이 회장이 됐는데도 집에서 해주는 게 하나도 없어요. 네, 지금 생각하니까 엄마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 경력도 없어, 나는 날마다 엄마 마음 얼마나 아팠을까. 그런데 소풍 갈 때 참기름에 소금에 참기름을 부어주면서 반찬하라 그러니까 내가 그걸 어떻게, 그래서 밥도 꽁보리밥에 그래도 계란 후라이라도 하나 덮어주면 모를까 말이죠. 그래서 뒹굴고 막 땡깡을 놓고 형님들 끌려가서 소풍을 가긴 갔습니다. 많은 말이죠. 부모 마음은 얼마나 아플까요? 성도 여러분, 온유함으로 성숙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상처, 주님요 빤한 곳이 없었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머리에는 가시관에 찔려서 온 얼굴에 피가 흘렀습니다. 등에는 채찍에 맞아서 칼갈이 찢긴 자국, 옆구리는 창에 찔리고 손과 발에는 못 박히고 어디 하나 흠말만 모습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분의 그 모습이 우리를 치료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손에 못 박던 그 망치 소리가 우리 마음에 울려올 때 우리는 은혜를 받습니다. 놀랍잖아요. 모든 유대인들이 외면하고 고개 흔들고 저주하던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성도들은 바라보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원수들 향해서 기도하신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우리가 거기까지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님의 몸에서 흐르는 피, 그분의 상처들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온유하게 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방법이셨습니다. 그분 우리에게도 그 상처를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아프신가요? 힘드신가요? 무엇 때문에 그러신지 모르지만 그것이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일이 다 그것을 해결해내지 못합니다. 어느 날 여러분들은 존중받는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여러분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전한 말씀 들어봅시다. 이사야서 54장 1절 2절입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네, 구약 시대에 잉태하지 못한 여인, 출산하지 못한 여인, 산고를 겪어보지 못한 여인은 버림받은 여인입니다. 구약 시대의 생명은 축복과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결국 100세에 아이를 낳잖아요. 한나도 결국 아이를 낳잖아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노래하라고 그래요. 노래하라고. 노래할지어다, 노래할지어다, 노래할지어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찬송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프신가요? 상처가 가슴을 헤집고 있습니까? 지금도 혹시 설교가 불편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은 노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홀로 된 여인,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여인, 자식이 없는 여인, 자식이 있는 여인보다 더 많은 자녀를 얻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가난하십니까? 여러분, 노래하시면 여러분에게 부요함의 축복이 말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아서 절대로 우리가 손해볼 일이 없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프고 힘든 상처가 내게서